오늘은 주신 잔을 마셔야 완성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왔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왔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던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고요해야 할 밤이에요. 고요해야 할 밤이고 어떻게 보면 마음을 좀 위로를 품는 그런 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로워할 그런 동산에 갑자기 무장한 사람들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큰 죄를 지은 죄인을 잡으러 오는 듯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겉으로 보기에는 압도적인 뭔가 권력 앞에서 주님이 굉장히 무력하게 붙잡히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익숙한 동산입니다. 가끔 모이셨죠? 그 어둠 속에서 이곳은 지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죠. 또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서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쳐버립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쓴 겁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위협이나 어떤 고통 앞에서 보면은 본능적으로 반응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도망치기도 하고 또는 베드로처럼 뭔가 맞서 싸워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보호하거나 넘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어떤가요?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말리시죠.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은 뭘까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고난이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잔을 받아라 라고 잔을 받을 거다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색하게 들립니다. 다소. 왜 우리는 좀 어색하게 들릴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본성.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가요? 괴롭고 힘든 일이나 고통스럽고 어떤 그런 잔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뭔가요? 몸이 아플 때 아픈 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그것도 감기약을 먹거나 뭔가 약을 먹습니다. 병원에 가고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가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떤가요? 막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옳다는 것,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 하죠. 또 부당한 압력을 받으면 어떤가요? 어떻게든 그 압력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즉시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을 보면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라는 어떤 증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다라는데 특히 좋은 분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증거를 찾을 때 어떤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 술술술 풀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라고 찾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이 오면 어떤가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모습을 보면 고난을 피하기는커녕 어떤가요? 오히려 그 고난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또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제자를 만류하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마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 이유는 간단하죠.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예수님의 이 체포와 십자가와 이런 일련의 고난스러운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실패처럼 보이고 굉장히 비극의 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인류를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저주와 어떤 실패의 상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하나 예수님 생각난다라고 하지만 사실 십자가를 현대적으로 즉 고난과 죽음과 어려움과 이런 걸로 우리가 보면은 사실 우리는 그걸 실패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영광으로 가는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순종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다는 주님의 이 결정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 사이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자신이 이 인류의 모든 죄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그 힘겨움, 아버지와 그때는 끊어져야 된다는 그 힘겨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힘겨워하셨어요. 하지만 그 기도예요. 본인이 원하는 그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의 믿음에도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자, 성경이 말씀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그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은 여러 일곱 교회가 나오죠.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이런 자기 속임수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땠나요? 그 교회는 스스로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상태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교회에 뭐라고 하시나요? 그들의 자기 만족, 그들의 자기 인식이 얼마나 심각한 기만인지, 자기를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먼저 그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영적으로 얼마나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3장에 나타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뭔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는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 안이 아니라 밖에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인용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한번 보면 뭔가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모임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이걸 전제로 하면. 왜냐하면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 이 다스림을 우리가 삶 속에서 거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님이 생전에 계실 때는 입술로 주님, 주님하고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했지만 실제 삶의 모습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는 주님을 밖에 세워두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뜻이 우리의 고난이나 희생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난으로 가라라고 하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상태는 뭔가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경고하는 미지근한 믿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미지근한 믿음. 미지근하다는 건 뭔가요? 주님에 대해서 확실한 열정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과 또렷하게 구별되는 그런 확실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상태를 얘기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야말로 가장 위험한 모순이에요. 모순. 왜냐하면 이 상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이런 거예요. 적어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가요? 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 나는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미 잘 믿고 있다.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이 미지근한 신자는 자신의 상태죠. 자신의 이 심각한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로 나아가거나 또 근본적으로 내가 정말 내 밑바닥부터 다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교회는 잘 다니고 있고 예배도 이렇게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심지어 어떤 봉사와 이런 것들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불편한 진실이에요. 나한테 지금 말씀하신 그 진실이죠. 즉 우리의 죄된 성향이나 어떤 교만함이나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나 그리고 고난을 피하려는 마음과 같은 이런 것들은 애써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즉 이거는 지금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밀어버리든지 아니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냥 흘려 들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은 오히려 우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히브리서는 우리가 피하려는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한 길이 되는지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는 방식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거나 고난이 없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순종하는 것이 즉 십자가의 길이죠.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고난이요 십자가의 길을 피하셨다면 분명히 예비된 고난의 길인데 이 길을 피하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온전하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죠.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어려움이 많이 없을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좋아지겠지라고 기대를 해요. 즉 무슨 말인가요? 고난이 점점 없어지겠지라고 그렇게 믿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줘요. 진짜 믿음은 뭔가요?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순종이라고.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는 이 이상은 나는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이 이하로 내려가도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자기 신앙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가요? 내가 평안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 기준 안에서의 내 신앙의 모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인가?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면 주님이 가신 길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온전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정하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과정하고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역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마지막 발걸음에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이건 찾겠습니다. PPT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곧 겪어야 할 일에 대해서, 즉 어떤 일을 당하시나요? 체포를 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진 고난이 있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이제 앞에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에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 시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굉장히 낮아지시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시작의 자리에서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기대감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이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그런 기대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이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실패처럼 보이게 됩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대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다 도망쳐 버립니다. 다 도망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뭔가 나에 있어 보겠다고 하는 어떤 강하게 의지를 표현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어부인데 칼을 들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어떻게 되나요? 부인하기까지 하는 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이 십자가의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의 모습은 뭔가요? 실패의 자리였고 다 끝났다는 그런 자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왜 이 어려움을 내가 통과해야만 하는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이유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고 자기를 속이는 이 속임수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은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자주 사용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라오디가 교회에게 주신 이 7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렇게 끝을 맺어요. 교회들에게 이제 권면하시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 것과 우리의 어떤 미지근한 이 상태와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는 이 본능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즉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만 변화될 수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믿는 사람의 가장 진짜 위험한 것은 뭘까요?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 우리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는 주님을 부르고 겉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올바로 제대로 믿지 않으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고난은 분명히 실패가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완벽한 순종이었고 이 순종의 길, 바로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의 복음이에요. 이 승리의 복음은 왜, 그리고 어떻게 실패처럼 보이는 길을 통해서 세상을 퍼져나가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주신 잔을 마셔야 복음이 완성된다라는 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사도행전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이 되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땅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놀라운 그 능력과 그리고 병든 사람이 낫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는 기적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도행전은 뭔가요? 동시에 사도행전은 교회가 겪은 엄청난 고난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끊임없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땠나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설교를 했지만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회개하기는커녕 돌을 던져서 그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바울의 삶은 순탄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그리고 매를 많이 맞았고 굶주리기도 했고 수많은 위험 속에서 고난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칫 잘못 보기에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어떤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또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또 순교한 것은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큰 역사를 일으키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맨날 갇히고 매맞고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이 겉으로 보기에는 지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이 길이 사실은 복음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선교로 인해서 어떻게 되나요?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이 각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당하는 박해는 오히려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나중에 땅끝으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됐나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보는 이 수많은 서신서들을 썼어요. 편지들을.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 교회에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이렇게 전하죠.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자신이 지금 몸은 갇히고 죽을 고비도 많고 그렇게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갇히지 않다고 합니다. 매이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이길 것 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위해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붙잡고 그 안에서 어려움을 감내함으로써 오히려 그 안에서 강력하게 오히려 확장되어 나아간다는 겁니다. 잘 된다고 복음이 잘 되는 것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때 복음이 오히려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복음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재능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쓴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서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가 회심하기 전에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너무 좋아서 만나려고 다메섹으로 향한 게 아니었죠. 바울은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이 반대하는 길입니다. 주님 반대하는 길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고 주님과 반대되는 그 걸음 속에서 그를 꺾으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이다. 아무것도 아닌 나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나, 그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 강한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이나 나의 노력이 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조건적인 선택과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구원이 우리의 방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주권적인 은혜인 것처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여정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피하고 싶은 고난의 길이 있죠. 즉 주신 잔을 맞이해야 하는 순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에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성숙이 각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요.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도들이 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에베소 4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성도는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안에서 자라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혼자 애를 쓰거나 내가 혼자 개인적인 영성훈련이죠. 그런 걸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리심이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으면서 그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지금 여기 말씀같이 서로에게 연결된 지체로서 함께 자라간다는 거예요. 함께. 이 과정에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셨죠. 그 버리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에요. 즉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쁘게 마시면서 순종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섬김과 순종입니다. 즉 기꺼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이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모습으로 닮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섬기고 때로는 억울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우리는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이 형제와 자매들을 용서해주고 또 기다려줘야 되고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온전하게 지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신 잔을 마시는 구체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 개인적인 영성 훈련을 한다고 해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견디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겁니다. 강가에 있는 돌들이 원래 둥글둥글하고 매끄럽지는 않죠. 거기 있는 돌들은 매끄럽지만 처음에 상류에 있는 돌들을 보면 다 바위처럼 날카롭습니다. 모난 돌이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물살이 휩쓸리고 서로 부딪히고 마찰되는 과정에서 그 날카로운 게 다 닳아서 없어지고 나중에 매끄럽게 돌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만히 있으면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부딪히지만 아프지만 깨어지지만 그렇게 부딪히고 깨어지고 마찰이 될 때 그때 매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각자도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일 수 있어요. 이기적일 수 있고 굉장히 날카롭게 안에 날이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다양한 지체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서로 부대끼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그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오해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런 마찰을 겪으면서 우리의 이기심과 어떤 교만함이나 나의 어떤 성격이 깎여나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함과 겸손함과 그런 인내함과 순정함으로 다듬어질 겁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베드로의 삶은 어떤가요? 분명히 이전에 스스로 옷을 입었겠죠. 스스로 원하는 것을 했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런 삶일 겁니다. 근데 그 과거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띠를 띄워주시고 주님께서 이전에는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장소였지만 이제는 그 원하지 않는 장소로 이끌어 가시는 삶을 그렇게 바꿔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있어요. 그 안에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복음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과 다를 수 있어요. 과거에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겁니다. 믿음의 진정한 힘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그 이끄심에 기쁘게 자기를 맡기는 데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해요, 한편으로는. 자, 베드로도 처음에는 자신의 용기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서 주님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막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주님께 책망까지 들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까지 휘둘러줘. 왜? 진짜 자신을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자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했지만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성령의 50절 성령 강림 체험을 한 뒤에 그가 비로소 어떻게 되나요? 알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구나.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따를 때만이 진정한 생명과 그 안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좋은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그 이끌어 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곳으로, 그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복음을 맞이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것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이 잔을 기쁘게 마시는 순종의 자리, 곧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